할렐루야. 수요 말씀 집회 오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집중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다른 그 이야기와 좀 흡사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은 단순히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질타와 책망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논쟁하던 서기관들, 그리고 그 모습을 흥미롭게 보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을 하셨고요, 그들의 세대가 믿음이 전혀 없는 세대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아주 큰 맥을 우리가 함께 뽑아보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성경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또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나누기 위해서요, 먼저 이 믿음의 개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곳을 한 가지만 뽑아보자면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히브리서에서만 기록된 아주 특수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 기록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처럼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를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말한 기록은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듣는 그 말씀이죠. 11장 1절 본문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누구는 다르고 누구는 저런 모양이고 누구는 저런 모습이고 이렇게 제각각일 수가 없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은 같은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다 똑같은 한 종류, 다른 종류가 아니라 한 종류의 믿음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었던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 수많은 과거 선진들의 이 믿음은 다 똑같은 한 종류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영어 성경을 좀 봤는데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이제 와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 선진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었다고 풀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한 종류의 믿음만 해당이 됩니다. 바라는 것을 받은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온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탄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이 본문 속을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 이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산 꼭대기에서 변화되셨던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되자 곧 이어서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제 삼자 대면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아주 그 거룩한 회의에 3명의 게스트가 초대가 되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자, 이 세 사람이 이 토론을 함께 지켜보면서 이곳이 너무 좋다. 초막을 세울까 말까 고민할 때 이 말을 할 때에 그 산 아래에서는 한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게 돼요. 자,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번 찾아뵈어야겠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른 이 복음서에 의하면 외아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죽을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소문을 누구보다도 이 아버지가 먼저 듣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맡겨보려고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보러 왔는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9명의 제자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9명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위대한 스승이신, 그 당시 이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잖아요.
위대한 스승이니까 그 스승의 제자라면, 스승만큼은 못해도 스승의 반만큼은 충분히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아버지가 내심 기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고쳤나요? 고칠 수 없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9명의 제자들 중에서 단 한 명의 제자도 이 아이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내쫓지를 못해요. 자, 제가 잠시 이 제자들을 좀 변호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능력이 없었냐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기록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이제 사역을 하라고 보내시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역을 보내실 때에 가장 먼저 주신 능력이 뭐였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었어요. 이미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부터 사역을 떠날 텐데 내가 너에게 먼저 주는 능력은 귀신 쫓는 능력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부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다니면서 골목과 마을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실제로 내어 쫓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다 고쳐요. 이 경험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이 한 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전에 그 경험을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제가 좀 상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신 하나 내어쫓지 못하는 너무나 능력이 없는 모습들을 이 아버지가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또 누가 보냐면요,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정말 진심을 가진 새파란 전문가들이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요, 예수님을 찬성하는 세력도 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세력들이었어요. 시시탐탐 이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부류들이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민중들에게 돌아간 그 모든 인기와 민심을 자신들에게 다시 되찾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들이 기회다 싶은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제자들을 상대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너 오늘 잘 걸렸다, 너희들 오늘 죽었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가 언제였냐면 제자들과 이 율법교사들이 서로 막 한창 논쟁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들을 둘러싸고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제 보신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유별나다고 좀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율법학자와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내가 원래 고친 사람이었어, 너희 뭐지 못하잖아. 서로 논쟁하는 모습, 그리고 그 싸우는 모습에 수많은 군중들이 마치 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모습, 굉장히 유별나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그 상황을 보시고는 바로 질문을 던지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논쟁하고 있냐. 그런데 무리들 속에서 아버지가 이제 나오세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아버지가 다 설명을 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탄식하시면서 그 아버지와 제자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는 갑자기 폭발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무리들과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모두 하신 말이에요. 자, 이 본문의 핵심이 이곳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은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이 아이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그냥 내어 쫓으시면은 상황이 그냥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의 논쟁도 그냥 거기서 종료가 되었을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박수를 치면서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 모두가, 그곳에 있는 모두가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모습은 단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이 맞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예요. 우리 주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눈으로 이 사람들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없어도 그럴듯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고도 이 복음서의 수많은 기록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굉장히 관심을 두셨어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주님이 정말 관심 있게 찾아보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거는 다 배제한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은요, 한결같이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무리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무리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그 한 아이가,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수년을 고통받은 그 아이가 깨끗하게 낫기를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무리들 중 그 어떤 사람도 그 아이가 깨끗하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거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냐면은 그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예수의 제자였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믿음이 없는 모습 투성이었어요. 과거에는 비록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의 실수라고 한다면 그 경험에 의지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말단에 제자들이 왜 자신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냐며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해요. 자, 근데 이 사건을 이제 마태도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마태의 기록과 이 마가의 기록을 토대로 좀 예수님의 대답을 좀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작다라고 해서요.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리고 그 뒤에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내어주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이 일전에 경험했던 그 사역의 경험을 토대로 접근을 했기 때문이에요. 믿음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닙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제자들 능히 그 귀신을 내어 쫓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보셨을 때는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경험만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의 책망은 두 번째 부류로 이 율법 교사와 그들을 둘러싼 모든 무리들에게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들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이라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여서 그 아이를 도울 만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여러분, 믿음은 시대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되었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 앞으로도 믿음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신약 시대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수많은 선민들도 하나님이 항상 요구하셨던 게 믿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이 믿음과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개념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 예수님이 원하신 믿음이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이 선진들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도요,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줬어요. 기적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역들을 다 합니다.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졌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이는 것처럼 믿은 사람들이 구약의 선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방 땅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유일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그 아이를 사탄에게서 해방시키는 것도 그들이 원래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유일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음서를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수많은 그 지도자들이 이 엉뚱한 일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이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수님이 눈코 틀 새 없이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걸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억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613가지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율법조항을 들이대면서 그들을 정죄를 해요. 니들 죄 지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처럼 아주 잘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다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원래 그 사람들이 했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이 굳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못하니까, 안 하니까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다 떠안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도 모르고 있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 고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모든 무리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음을 주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사람들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 오히려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중앙에 두고 서로 옳냐 틀리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를 계속 논쟁하면서 그 모든 무리들은 그것을 구경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을 책망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불러오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귀신에 들렸는지를 상세하게 물어보십니다. 아버지가 대답을 해줘요. 자, 그런데 그 뒤이어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대답이 예수님의 속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좀 함께 주목해 보시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아이의 아버지조차도 지금 확실한 그 믿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의 스승이라는 자 예수에게도 기대를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만약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라는 말이에요. 해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라는 말이에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의 전제는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처럼 어쩌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염두하고 말한 말이에요. 자, 믿음이 뭐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버지가 말한 이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살려서 다시 반문을 하세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라니. 할 수 있거든이라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의 그릇이 그 양이 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제한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떤 사정 가리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을 확신하는 자들임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을 것을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 아이가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을 네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그 아이가 나을 것을 너의 믿음의 그릇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반문하신 거예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라니.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주님이 못 박아서 얘기를 하신 거죠. 주님만이 그 아이를 회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아주 강한 확신의 믿음이 그 아버지에게는 적어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에게도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아버지의 반응이 제 마음을 너무 많이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는데요,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믿고 싶은데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 좀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아이가 낳을 만한 그 믿음 나에게 좀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좀 도와달라는 그 아버지의 부탁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처절했을지가 좀 많이 좀 상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제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버지가 평생 있어서 이 평생 그 경험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말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그 말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장면, 이 아버지 평생에 그 장면과 그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강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 아버지가 했던 이 마지막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을 좀 우리가 다시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참 보면요, 믿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진짜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먼저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 믿음을 달라는 부탁이에요.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이 아버지가 믿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낳아야 되니까. 믿고는 싶은데 자신의 믿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원하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그 믿음이 먼저 필요하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 하나님이 항상 바라셨던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원래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원래 그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지치지 않을 수도 있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좀 돌이켜보면은 놀랍게도 믿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신뢰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은 정말 주님이 행하실까 믿지 않고 의심을 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시종일관 한결같이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작 나의 모습을 좀 보면은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고 의심할 때가 많고 계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솔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자,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의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이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요, 믿음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기초가 되면은 의심하지 않게 돼요. 그 믿음이 반석이 되면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되면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확신을 더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문제, 그 기도 제목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우리의 심령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출발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주님께 믿음의 기도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그릇이 굉장히 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자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아서 지칠 것 같은데 오히려 힘을 얻어요. 신기하게도. 응답되지 않아서 의심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흔들릴 것 같은데 오히려 굳세어지고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까지 그 사람이 견디고 또 견디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힘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바라는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보자면 사실 가벼운 기도 제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들 중에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무거운 문제들 투성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구원받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 원하시잖아요. 자녀 구원받기를. 가정이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관계의 문제, 교회의 많은 문제들, 사역의 문제들, 미래의 문제들 등등 우리의 인생은요, 이 죽는 그날까지 아마 문제투성이로 계속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기틀을 잡고 있어야 그 위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만 우리의 심령에 정말 가득하다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시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이 관계 회복을 위한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먼저 구해야 돼요. 가정의 회복과 모든 그 교회 회복을 위한 믿음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 선하시잖아요.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온전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능히 이 세상 속에서 믿음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 모든 하조교회 지체들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